12절부터 20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여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셔서 반갑습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전우장으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날, 귀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오늘 5월 두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관계의 회복이라고 그랬죠. 5월은 사랑의 달이기도 하고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 저는 또 한마디를 더 한다면 관계의 회복의 달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지금 파괴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파괴되어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파괴가 일어난 그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국가는 얼마나 많이 진보와 보수로 또 동과 서로 나누어지고 파괴되어 있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이 관계의 파괴가 이 5월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못하면 전후 좌우의 관계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부전자전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그 신앙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실수하는 것까지 이삭이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모전자전입니다. 모전자전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경에서 보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와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전자전의 이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국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계 가운데서 가장 긴밀한 관계, 그리고 가장 오랫도록 그 영향력을 끼치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부모는 내가 선택해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자식도 내가 선택해서 만나는 관계는 아닙니다. 배우자는 선택의 어떤 여지가 있고 또 스승을 선택하는 것도 여지가 있죠. 내가 저분에게 배우고 싶으면 가서 배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배우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천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이 주신 관계죠. 그 하늘이 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관계는 긴밀하게 잘 회복되어져요.
부모와 자식 간에 어찌 보면 가장 긴밀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그 상처 가운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빨리 회복시켜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한나와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니까 암흑의 시대입니다. 그 암흑의 시대라는 것은 사사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자, 사사시대는 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부모의 관계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의 관계인데 부모와 자녀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늘 삐걱삐걱하는 관계였어요.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자식이 늘 부모에게 불순종하니까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매를 맞으면 곧장 또 항복을 하는 것 같으나 회복시켜주면 다시 죄로 돌아가는 그 관계를 340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한나라는 여인이에요.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총, 은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은총과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나의 삶, 가정에서의 삶을 보면 반쪽의 은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참 은혜받은 사람이야.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디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야.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스러운 교회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나는요, 은혜와 은총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가정을 조명을 해보면 반쪽의 은혜라고 그랬죠. 왜 반쪽의 은혜냐면 그 남편이 그 아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죠. 그 당시에 출산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자에게서 엄청난 상처이죠. 아픔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복이 자녀를 통해서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것이 다 틀린 말도 아니고요. 자, 한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자기를 자책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남편은 아이 못 낳는 그 본처인 한나를 두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척을 들이죠. 다른 부인을 둡니다. 그리고 그 부인에게서 자녀를 생산을 해요. 그러니 이 후처가 본처를 얼마나 또 업신여기고 구박하는지 모르죠.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본처인 이삭의 어머니였던 사라를 구박하는 것과 같은 처지가 되는 거죠. 본처라 할지라도 자식이 없으면 그 후처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런 아픔을 한나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없는 여자로서의 그 고통과 그 서러움 가운데 있는 이 한나가 그 어둠의 시대, 사사시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지 못한 시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이 희귀하였다. 3장 1절에 가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고 그 말씀에 대해서 듣는 자도 없다라는 말이죠. 말씀이 희귀할 뿐만 아니라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 표적들을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응답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없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도 없어요.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는데, 그런데 한나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하는가요? 자기 아픔, 자기 고통, 그 고통을 그 개인의 고통과 아픔, 소름과 좌절로
버려버리지 않고 자신을 던져버리지 않고 그 자신을 어디에 내어놓느냐 하니까 바로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신앙으로 돌파를 합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올 수 있죠. 우리의 모든 관계는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다툼과 또 분열이 올 수 있습니다. 늘 사랑하는 관계는 아니죠.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목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관계에 흐트러진 또 아픔, 고통이 올 때에 한나는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오늘 성전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요? 그 최고의 복은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말씀 따라 기도합시다. 말씀 따라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에는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갈등이 없는 인생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문제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죠? 죽어야 돼. 그렇지? 문제 없는 인생은 죽었을 때 없는 거예요. 호흡하는 동안에는 늘 죄가 따라다니는 것과 같이 문제가 늘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에 매몰되어지는 자가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한나는 가서 기도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앙으로 키우겠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시고 나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나의 소유, 나의 욕심을 위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저 자식이 잘 돼서 내게 용돈 많이 주고 내게 집 사주고 차 쏘주고 그런 욕구의 대상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성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그것이 한나의 기도예요. 개인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이 되는가 보시겠습니까? 한나가 이후로 임신하여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 구하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은총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한나가 은총의 응답을 받아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할렐루야. 한나는요,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져 있는 그 시대에 자신의 개인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느냐, 고통 가운데 있느냐, 단절 가운데 있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 사사시대는 민족적인 아픔이죠.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파괴되어지는 그 가운데 있을 때에 한나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민족을 일깨웁니다. 그래서 어둠의 시대를 정말 확 걷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죠. 어머니의 이 기도로 태어나고 어머니의 기도로 양육받던 사무엘도 그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답습해서 갑니다. 사무엘은 태어나고 젖될 무렵에부터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실로에서 그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그 성전에서 자랍니다. 그렇죠. 성전에서 자랍니다. 성전에서 자란단 말이에요. 그저께 제가 참 가슴 떨리는 그런 전화통화를 했던 기억이 나요.
누구랑 통화를 했는가 하니까 저기 계시는 우리 운 집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 하니 우리 권정아가 주민등록증이 나온대. 할렐루야.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내가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아이고 조그만 유치원 다닐 때 왔죠. 5살 그때쯤 왔거든요. 우리 교회 5살 6살 그때 왔던 것 같아요. 학교 가기 전에 그때 왔는데 지금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투표권이 있는 아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육신이 잘할 뿐만 아니라 영이 잘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할까요? 지수도 5살 정도 돼서 우리 교회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집을 가잖아요. 그 나이까지 됐잖아요. 우리 애들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왔지 아마. 그런데 시집을 간대잖아. 이게 세월이에요. 이게 세월. 이렇게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는 것 이상으로 주님 앞에 기쁨. 제가요 우리 교회 출신의 아이들이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결혼을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띵박질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영어로 잘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 자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랄 때 뭐라 그러냐? 사무엘이 자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귀해져 갔더라. 더 사랑스러워져 갔더라. 믿으십니까?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귀하게 자라가는 그 걸음이 되어준 분이 누구냐면 어머니예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신앙, 성전 중심이요 하나님의 중심이요 제사장 중심의 그 어머니의 신앙을 이 사무엘이 그대로 받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사무엘이 2가지를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잖아요. 늘 기도하는 어머니.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는 평생에 가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자녀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기억되어질 거예요. 그 기억되어질 때 여러분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진 그 부모를 기억하는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또 기억되어질 때는 정말 사무엘처럼 그 키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져가는 그런 자녀로 기억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의 2번째 고백이 죽음을 앞둔 사무엘의 2번째 고백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소나 양을 취한 적이 있느냐? 불의한 제물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렴했다는 겁니다.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고 성실해서 모은 부는 자랑입니다. 그것이 저주는 아니에요. 부자를 무조건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그렇죠? 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부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부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할 수만 있으면 잘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왜? 주머니에서 인심이 나고 곳간에서 인심이 나게 돼 있으니까 잘 살아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더 많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잘 사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릇된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사기쳐서 가지고 오는 재물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사무엘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나는 평생의 물질에 대해서 정직했다.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인정하느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 인정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선한 사람이었고 참으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는 지도자였다고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한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한나는요, 임신을 못해서 성전에 가서 주야로 기도합니다. 눈물 콧물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어떨 때 말이 안 나온다고 그러죠? 기가 막힐 때 말이 안 나와요. 너무나 기가 막히는 일을 만났을 때 말이 되어지지 않아요. 또 하나는 너무 감격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때, 너무 감격해. 정말 너무 좋다고 너무 기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런데 한나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너무 기가 막히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살림을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을 공경하지 않으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닌데 내가 무자해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그 기막힌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한나가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 중얼중얼거리죠. 입속에서 맴도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연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죠. 근데 엘리 제사장은 어떤가요? 엘리 제사장은 몸이 비대했다고 해요. 맞아요. 그렇죠. 몸이 비대해서 엘리 제사장은 나중에 몸이 꼬꾸라져서 의자에서 앉았다가 몸이 꼬꾸라져서 죽는 비극의 제사장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들 두 아들이 정말 망나니 짓을 해도 엘리 제사장 그 아들을 훈계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망나니 짓을 하면 호통을 쳐야 되는데 호통을 칠 힘도 없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런 제사장이 성도를 제대로 살피겠어요. 저 성도가 정말 아픈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구나.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면 그 기도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안에서 중얼중얼거리겠는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지금 한나에게 뭐라고 책망을 하느냐니까 술 먹고 왔구나. 그죠? 술 먹고 왔구나. 술 취하여서 네가 중얼중얼거리는구나. 오히려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책망 들으면 여러분들이 와서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울며불며 기도하는데 목사인 제가 술 먹고 와서 여기 와서 행패를 부리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까지는 목사님인데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교회 안 나오는 신앙이었다면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고백의 신앙으로 한층 더 올라가시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가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는 자 1장 가십니다. 1장 13절 봅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13절 14절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지금 한나는 포도주 먹고 온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술 끊으라 그러는 거예요. 술 끊으라. 이런 엉터리 제사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한나가 말합니다. 나는 술을 마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할 말 없으니까 묵묵묵묵거리다가 하는 말이 뭐예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축복해주고 싶어서 축복해주는 광경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목사가 성도를 축복 안 해주고 싶겠어요? 정상적인 축복을 해주고 싶은 상황이 아니고 지금 자기의 실수를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으떨결에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의 성품이나 그의 행실이나 그의 신앙이나 이런 걸 보면 한나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험 들고 나가야 되지. 근데 그러지 않아. 한나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한나가 지금 인간 엘리 제사장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물만한 인간 엘리 제사장을 본 것이 아니고 그의 연약한 신앙의 상태를 본 것이 아니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라도 나귀의 입을 통해서라도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이 한나의 고백,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그의 몸에서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어머니가 기도하고 그 어머니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전 중심뿐만 아니라 부정한 엘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서 그 제사장 때문에 시험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한나의 신앙이 사무엘에게 그대로 전가가 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하죠? 사무엘도 역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자라거든요.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기울인 것은 무엇에 귀를 기울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에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죠.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 사사인데 이 사무엘이요,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여서 왕으로 세우죠. 이건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날벼락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사사요 제사장이 사무엘인데요. 이 사사는 대를 잇는 직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대를 잇는 거거든요. 한 번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게 세습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없느냐면 있어요. 아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의 아들이 아니고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우는 것이지만 사무엘의 개인의 이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 뭡니까? 내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 아들들이 아니고 다른 전혀 상관없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도 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한나가 엘리가 그렇게 치워박는 소리를 했을 때 아니 말이지 내가 언제 술 먹어도 아니 제사장이 돼서 그렇게 성도의 마음을 모릅니까? 하고 시험 들었다고 뛰쳐나가지 않는 것과 같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고 자기 아들이 아닌 베냐민 지파 사울을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이 말은 나의 일들을 이제 선지자예요 제사장의 일들을 이 사울 왕에게 일부분을 일임하는 그 일들에 그 자신이 순종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권력을 하나님 앞에 권력은 아니지만 세상의 말로 하면 권력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그게 하나도 다른 길을 들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사무엘은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반론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윗을 찾아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는 것이 사무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제사장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사무엘 또한 어릴 때는 엘리 제사장의 그늘 아래서 순종했고 자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믿음이 사무엘에게 그대로 간 것이요 한나의 가르침이 영적인 그 기도의 가르침이 사무엘에게 그대로 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요? 그 결과는 이스라엘이 이제 그 죄의 톱니바퀴와 같은 사사시대를 마감을 하고 이제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축복의 통로적인 사명, 이 작은 민족이 국가를 형성하는 그 단계에 사용되어진 사람이 한나와 사무엘입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요 저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해야 되죠.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그 사랑의 기초도 하나님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기초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진다면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요 그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요 그 사랑은 축복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전자전 한나와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사시대 죄악의 시대에 한나를 통해서 민족을 일깨웠고 사무엘을 통해서 민족과 나라가 융숭하게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성전 중심이요 제사장 중심이요 하나님의 중심인 그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중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에 순종되어지고 복종되어지는 가정이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어둠이 그치고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통로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